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에 오시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19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두 짐승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찌 보면 그 종말론의 핵심,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늘의 기쁨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본달락은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들이 언급된 그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그 서곡에 해당되는 찬송이다. 저자는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대심판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의 찬란한 승리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서곡에 팡파르를 올려놓음으로써 최후의 승리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TV나 이런 걸 보면 연말 시상식 할 때 발표를 하잖아요. 대상 뭐 할 때 보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잖아요. 그죠? 예? 두구두구두구 하다가 빰빠밤 하면서 누굽니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발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바로 찬양으로서 바로 팡파르를 울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 기대를 갖잖아. 그죠? 야, 누굴까? 뭘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본 찬양의 내용은 이후로 있을 그리스도의 대승리에 대한 서곡일 뿐만 아니라 앞서 17장 1절부터 18장 24절에서 언급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의 즐거운 노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본문의 초반부에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스포츠 경기들의 결산을 해요. 그래서 그 해에 어떤 팀이 제일 잘했나, 그래서 마지막 결승을 해서 우승을 딱 결정할 때 보면 어때요? 그 경기에서 이긴 팀은 보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막 샴페인 빵빵 터뜨리고 막 물 붓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예? 이 악의 세력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바로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그 참여하는 사람 막 좋아할 때, 아이고, 너는 좋겠다. 박수만 치고, 이거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야! 내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바로 그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는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7번째 삽경에서도 언급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받아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고 만국을 통치하실 때가 왔으므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6절부터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마치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결실로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꼭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뭐예요? 흰 세마포옷이에요. 흰 세마포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변화된 삶, 우리가 변화된 것이 바로 여러분의 흰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식 할 때 드레스 입으셨죠? 나름대로 드레스 고른이라고 신경 많이 쓰셨죠? 그죠? 어떤 걸 어떤 거 입어야 더 이쁠까? 어떤 거 입어야 더 날씬해 보일까? 이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왜? 바로 그 드레스가 나를 상징하고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아하고 더 아름다운 걸 찾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얼마나 내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신부단장하는 걸 말이에요.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참 이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길 위해서. 아마 여러분도 결혼식장에 가면 그냥 신랑 신부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 진짜 이쁘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여러분이 신부로 그리스도 옆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은 에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너무 어울린다. 진짜 딱 맞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는 그 레벨을 좀 맞추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특별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차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 영을 말해요. 우리 영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보면은 결국 최종적인 대종말이 있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린 3대 7중 재앙 심판이 성취되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이제는 그 최후의 승리를 송축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그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승리를 성취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16절까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모든 예언 중에서 마지막 예언, 성취될 예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본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실제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나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탔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저는 제가 설명드려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한다. 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왕은 하얀 백마를 타고 이풍당당하게 그 성에, 정복한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왕 앞에서 전부 다 엎드려 절함으로써 굴복한다, 항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고, 그래서 정복자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죠. 물론 백마를 탄다고 해서 다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림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요 얼마 전에 누가 주는 전단지를 받았는데,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왜 이만희에다가 하얀 말 위에다가 이만희를 태워놨을까요? 바로 이거, 은근히 뭘 말하냐면 바로 이만희가 바로 재림 예수야. 바로 그걸 은연중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안 어울려요. 이만희하고는 백만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 자,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랑하고, 그럼 제가 하얀 말 타면 제가 메시아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고 재림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백말 타고 폼 잡지 말아요. 네, 그런다고 다 메시아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세 번째로 공의로서 악의 세력과 싸운다. 11절. 네 번째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다섯 번째 머리에 여러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절.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을 무찔러 그곳에 적의 피가 묻었더라. 13절.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며, 여덟 번째 친히 악인들을 징벌하신다. 15절. 아홉 번째 왕중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다. 16절.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자기와 같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탄 거룩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쫙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뒤에 공신들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들도 같이 흰 말을 타고 같이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건 군 승리를 하고 전쟁이나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퍼레이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시기 위하여 권능과 부대와 명부를 가지시고 오셔서 철저하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래야 가장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심판하시기 오신 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안 오셔요.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기를 따르지 아니한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멘. 자, 이것은 결국 예언의 성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면 짐승의 멸망입니다. 자, 본문은 소위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3대 7중 재앙이 집행된 후 그 뒤에 올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을 설명하는 본서의 본론 제3부인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할 짐승과 및 그의 추종자들의 파멸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의 싸움에 관한 묘사는 그 싸움의 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결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싸우는지 이건 함구합니다. 왜요? 기록 하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니까. 그죠? 이미 뭐 승리한 거 되면 굳이 그걸 과정을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전쟁했다, 이겼다, 여기만 딱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마도 사단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비교할 때 적수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대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쟁의 과정에 관한 묘사는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은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한편 악의 세력의 대패가 묘사된 뒤에 악의 세력의 대장들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19절 20절. 그래서 유황 불못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불신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뒤이어 묘사되면서 본문은 마감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악의 세력은 그들이 이 땅에서나 아무리 강한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종국적으로 패망할 것이며, 또한 그 권세와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지고 무장된 거룩한 군대와 비교하면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뭐만 보이냐면 영적인 것은 안 보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만 진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마음 뺏겨. 그러나 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예? 천국, 이것이 결국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해야만 그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곁눈질하면서 세상에다 마음 뺏기고, 예? 곁눈질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래요. 자, 20장으로 갑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사단의 멸망 및 전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묵시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년왕국과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본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종말론 강의할 때 항상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일으킵니다.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 곧 시간의 연속선상에 위에 놓여져 있는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이 부분을 재림기사 이전에 있을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상징적으로 재조명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느냐, 기준점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은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2단, 3단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냥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커다란 논쟁을 야기된 것이다. 그죠? 분명히 여기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라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뭐 7이라는 숫자, 14만 4점이라는 숫자, 이게 다 상징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년도
긴 세월을 의미하는 어떤 이런 그냥 상징적으로 볼 거냐 해석할 거냐라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하는 설은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설은 전천년설이라 불린 이유는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천년설 하면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라고 하는 그 주장이에요. 자, 보시면, 자, 역사라고 보시면, 자, 이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갈 때에, 자,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전천년들 후천년을 따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얘가 천년왕국이에요. 자,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전천년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온다. 예, 끝난 시점에 온다. 이걸 후천년설이라 그래. 후천년, 이 천년왕국 후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래. 근데 이 후천년설은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또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천년왕국은 실제가 아니고 이건 상징이다. 상징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무천년설. 무천년, 이 천년은 그냥 상징수야. 그냥 상징이지. 이거 말대로 진짜 1년, 2년 있어. 천년, 이거 그냥 상징이야. 라고 보는 것은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냐? 온다. 언제?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서 천년왕국이 치르고 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것이 역사적 전년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또 뭘 가지고 이거 분별하냐면, 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 전에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이 7년 대환란 전에 온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해가고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당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아니다. 교회도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또 복잡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이 천년설은 천년왕국설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보느냐,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고요. 반면에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하는 설은
천년이란 상징적 기간이므로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견해는 모두 성경적 근거를 가진 견해로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취하든지 문제될 것은 없다. 그죠? 전천선을 믿는다고 지옥 가고 뭐 무천선 믿는다고 천국 가고 그거 없어요. 예, 이건 그냥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점에서 볼 때 전천년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저는 그럼 목사님은 뭘 취하십니까? 예, 저는 전천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전천년설을 주장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을 항상 보셔야 돼요. 제가 구약성경에 쭉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은 선, 예언, 후성취예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예언을 하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올 거다. 내가 보낼 거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역사 안에서 미리 말씀을 하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요.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일어날 거다. 예. 자, 아까 부활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나중에 또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요. 자, 부활도 두 번이 있어요. 부활이 두 번이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예,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 예, 구원받은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돼.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예, 백보자 심판 직전에 부활이 있어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백보자 심판 직전에 있는 둘째 부활을. 근데 이 둘째 부활은 뭘 하냐? 이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해요? 둘째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까? 예,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둘째 부활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사로잡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된 사실이 1절 3절에 나오고요. 또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고 하는 사실이 4절부터 6절에 나오고요. 또 1000년 이후에 사단이 잠시 놓여 곡과 마곡을 일으키나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한 사실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사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멸망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왕노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안식과 권세를 얻게 되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잡다가 멸망할 악을 쫓지 말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용기와 희망과 인내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목적이 더 계시록을 써 보내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을 쓸 때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섭으로 유배가 되어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지기도 하고 십자가 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그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그 성도들에게 안 된다. 신앙을 포기하면 이렇게 영원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 여러분도 혹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를 바라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도 세상에 보면 그래요. 정권이 바뀔 때 보면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민물전을 쫙 잘려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쫙 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이 권력,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아부를 해서 금방 출세합니다. 그죠? 뭐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잘 보여가지고 막 가서 하요. 그런데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해요? 또 싹 잘려나가.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정권에 붙어가지고 열달랑달랑 하면서 살아. 근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거 보지 않아. 정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며 눈치 안 보면 다음 정권 바뀌어도 그 사람은 계속 가요. 조금 성공 못하더라도요, 그런 사람은 다음 정권 바뀌어도 저 사람은 묵묵히 일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은요, 정권 바뀌면 다 잘려나가요.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길게 봐야 돼, 길게. 그러니까 이 세상 보면서 세상 눈치 보가면서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좀 길게 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자, 11절 15절까지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문은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으로 모든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세계에서 악이 완전히 진멸되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려고 하고 있다. 자,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최후의 대심판 장면은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그 간략한 묘사 속에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엄숙함과 엄정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이 백보자 심판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3심제도가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 자, 모든 법원이 엄정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판단해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또 고등법원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은요, 거기서 결정하면 이게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마지막 결정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신중히 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을 왜 거기서 억울하면 영원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지옥 갔으면 다시 지옥 갔다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중하다. 또 최후의 대심판의 위엄은 심판자가 앉으신 거룩하고 정결한 보좌에서 나타나며, 그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이건 뭘말? 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또 엄숙함은 그 위엄 앞에서 사라져 없어진 하늘과 땅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엄정함은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된 행위척과 생명책에 의하여 확증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 재판 받아보면 억울합니다. 그리고 뭐 증거 있습니까? 기억이 없는데 그러잖아. 그죠? 예.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기억 없대.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기억 없대. 근데 천국에서는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할 게 없어. 왜? 증거가 명확해.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저 증거가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CCTV라든지 이런 걸 탁 틀어주잖아요. 자, 이래도 그러면 한 말이 없잖아. 왜? 자기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니까 합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늘 천국 보좌에 가서 이 백보자의 심판을 받을 때에 모든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억이 없는데요. 잘 모르겠네. 이거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도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아시겠죠? 어때요? 부끄럽지 않게 설 것 같아요? 아니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하여 만민은 절대적인 판결에 의하여 추호에 어그러짐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 악을 따르는 자는 영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에서 한번 결정되면 이제 끝이에요. 네. 지옥 가면 영원히 뭐고요. 천국 가면 영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때 지금 회개하고요. 처리를 하셔야만 돼. 한편 본문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육신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내용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의 육신의 죽음 이후로 단 한 번 더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네. 자, 여기서 아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설명드렸죠? 예. 첫째 부활은 바로 이 천년왕국 직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둘째 부활은 이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일어난. 자,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예, 영생은 어디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벌은 어디요? 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런 사실과 더불어 본문은 최후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현우전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지난 마곡,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이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현 우주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완전히 붕괴되고, 최후의 심판은 그 뒤에 행해져 의인과 악인은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현 우주의 붕괴 뒤에 조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안에 천국과 지옥으로 각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최후까지는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경고받은 우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아멘. 예. 자, 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영적인 삶을 산 자는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얻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래 우리가 이 천국에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갈 때도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예, 상급이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상급은 없고 천국만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또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주님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 내가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면 안 돼. 믿는 척해서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예? 진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나와야지. 그냥 흉내만 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 몇 가지 하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영생 못 얻습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여 우리의 이웃이 영원한 사망에 거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빨리 전도해서 그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77페이지 보시면 자,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에 대한 말씀들이. 자, 1절 8절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4장 2절부터 20장 11절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의 그 최종적인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3대 7중지향이 집행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제압한 뒤 모든 일을 부활시켜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악을 진멸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대역사를 완전히 종결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본서의 기록 목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인 만큼 악의 궁극적인 멸망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부분은 모든 계시의 정점이요 백미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을 극심한 고난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너에게 주실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본 영원한 안식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점을 1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마치 부부의 삶이 그러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예? 2절 3절.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처럼 사는, 예, 부부가 같이 동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사는 삶이 천국이에요. 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옛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질곡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예? 또 죽음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함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예, 그래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부터 17절까지면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앞단락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한 이후에 죄악의 성 바벨론과 대칭되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적 개념으로서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지향하던 원형으로서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진 완전한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이 거할 새하늘에서의 중심처소로 성도들의 복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 모든 것은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뭐냐?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수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와 묘사로서 이 성의 기원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 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네. 예. 네모 정사각형이에요. 네모 반듯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고귀하고 순결하며 이 성의 규모는 약속된 백성들이 다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구조로 잘 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쫙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요. 장이 12,000 스타디움, 광이 12,000 스타디움. 그래서 이 장광이 똑같은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움.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긴지 상상이 안 되죠. 네, 12,000 스타디움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 있잖아요. 킬로미터로 계산해 보면 한 면이 2,200km예요. 이 네모 반듯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이 한 면이 2,200km, 2,200km.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자, 서울서 부산까지가 고속도로가 480 몇 킬로예요. 그냥 500km라고 잡시다. 500km라고 잡으면 2,200km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다시 대전쯤 와야 돼. 이 새 예루살렘 거리가 부산 서울과 부산을 두 번 왕복을 하고 반전 대전까지 와야 그 거리예요. 2,000.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그만큼 큰 도시에 우리나라 이게 작은 땅덩어리, 이 작은 땅덩어리 5천만 명이 살아. 5천만 명이.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몇십 배 더 큰 나라는 얼마나 많게 들어가겠습니까? 왜 주님이 빨리 못 오신지 아시겠죠? 그 큰 새 예루살렘 성에 이 구원받은 자를 채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못 채운 거야. 그 인구를 못 채운 거야, 아직도.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못 오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도 구원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해서 그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빨리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빨리 주님 오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을 영광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소망의 빛과 부푼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가장 사람들에게 힘든 게 뭐냐면 소망이 없을 때,
나아진다라고 하는,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망은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너무 막 로마로부터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옥에 가두지요. 십자가형을 시키죠. 정말로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저도 군대, 저는 30개월 했거든요. 여름에 18개월이더라고요. 군생활 30개월 하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1년 만에 휴가 나오면 벌써 나오냐 그러는데, 그 군대 들어간 사람들은 그 1년이 엄청 길거든요. 네? 그래서 군에 가서 소망이 있어요. 왜? 군대 딱 들어가는 날 뭐가 있냐면 제대 날짜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간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며칠만 참으면 돼. 이런 거예요. 며칠만 참으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8절 21절까지면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 본달락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은 재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각종 보석들로서 이것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삶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고귀하며 영구하다는 것을 상징해 준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떤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건 뭘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뭘로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는 각종 보석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야, 그 비취 같고 백옥 같고 뭐 무슨 녹버섯 같고 뭐 이러면서 천국을 비유적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나라의 고귀한 특질과 내용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함을 비유적으로 각종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1절 22절까지 오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 자, 본문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천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천국을 딱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보니 성전이 없어. 성전이. 그래서 왜 성전이 없지? 그러고 보니까 이 본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만날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고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한 천국에서는 어두운 생활이 없다. 즉 악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빛과 영광만이 언제나 밝게 비출 뿐이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새하늘 같은 데는 해와 달과 별 같은 거 없어요. 예.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빛이야. 예.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빛이시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그 세상은 빛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기 때문에 뭐 해나 이것이 필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에서는 피곤도 없고 제약도 없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활동한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통행을 제한하는 문 닫음도 없고 심지어는 밤조차도 없다. 예, 그래서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곳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천국 사회를 온전케 하는 유익하고 선한 일만 한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천국 시민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나,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나지 못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빛에 속한 자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예, 여러분도 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예, 전에 제가 보였던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을 보는데 이 12구역으로 이렇게 보좌가 가운데 있고 12구역으로 이렇게 내어 있는데, 그 12구역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대.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위에 구역에 있는 사람은 아래 구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아래 구역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구역에 못 간대.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제일 밖에 12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11구역에 못 들어간대. 왜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센지 그 조금을 못 간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지는 몰라요. 네, 가봐야 아는지만 그분의 표현에 하면 그래요. 네. 어쨌든 천국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애들한테 전도했습니다. 자,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천국 가면 오락실이 있어요? 아저씨 천국 오락실이 있어요. 아, 천국에 이런 오락실 없지. 그러니까 저 안 가요 그럼. 오락실 없다고 천국 안 간대. 예, 그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또 어떤 물으면 어르신은 말이죠. 그 천국 가면 술 있냐? 술 같은 거 없어. 나 안 간다. 술도 없는데 왜 가? 이 세상 것이 좋다고 하는 걸, 아니 술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수 강이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술 먹을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데 거기서 오락실 뿅뿅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재미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재미를 누리는 거지. 예.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로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 승리한 사람. 예, 아멘. 그들만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22장입니다. 자, 22장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의 묵시와 계시록 전 묵시의 진정성 및 예수 재림의 약속과 경고를 중심한 끝맺는 말. 자, 1절부터 5절까지면 영원 지복의 하나님의 나라. 자, 본단락에서 요한은 장차 성도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이 말해주는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동산을 비옥하게 하는 네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생명수 강이 열리고 생명수가 열리고, 이 모습은 뭘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뭐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 큰 거 옛날에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라고, 모델하우스에서 그걸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베니아판을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그 아파트 분양한 데 가면 꼭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그 져놓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축소해 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런 식으로 되고 방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모델하우스 보고 우리가 나중에 입주할 집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말씀하는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읽다 보면 창세기가 연상이 돼요. 네, 바로 그게 창세기가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인간인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자,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본문은 그처럼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고 있다. 예,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겼잖아요. 예, 거기서 추방당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걸 보고 돼요. 자, 거기에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실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으로 영생을 누린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는 또다시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천국 백성들에게 돌려진다. 예,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했죠. 마찬가지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들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잃은 것에 대한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보다도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신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타락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예, 타락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요, 다시 임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생명나무는 쫙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천국에서 죄짓고 지옥 갈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의 나라니까. 다시 타락해서 저주받을 일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도 죄악도 어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좋은 곳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비교할 수 없다. 에덴 동산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묵시를 끝맺는 말. 자, 보면은 본서 전체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신구약 66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 결론에서 저자는 이제까지 저자가 언급한 내용들, 곧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당시의 모든 교회는 물론이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말한 권면과 경고의 말들, 그 2장 1절부터 3절부터 22절, 그리고 소위 말세의 대환란, 곧 나팔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3대 7중재앙 또는 7년 대환란기에 교회가 받을 핍박,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백보자 심판으로 종결될 결정적이고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1년의 최종적인 대종말 사건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뒤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및 그 안에 마련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속히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한 모든 부분들이 이건 그냥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시간이 상관없이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해도요, 시간이 지나도 이거 말이 성취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저도 해보니까 며칠까지 해줄게 라고 해놨지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그죠? 나는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약속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가끔 약속하면서 내가 몇 시까지 갈게요, 몇 분까지 갈게요 라고 해놓고도 못 갈 때가 있거든요. 예?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날아갈 수도 없고, 예?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늦을 수도 있죠. 왜? 인간이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막히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한다,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해서 저자는 본문에서 본서의 진정성과 필연적 성취성, 또 성취의 속진성 등을 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러한 본문은 첫째, 본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하신 이가 속히 재림하실 것이므로 이 말씀을 지켜 복을 얻으라는 주님의 권고가, 권고요. 자, 6절 7절에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거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바래. 또 두 번째로 천사에게 경배한 요한의 실수를 책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경배하라고는 천사의 권면이 8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참 사람들은요 뭐든 특별한 것만 만나면 무조건 절하고 섬기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보고 천사가 말하니까 막 천사에게도 경배하고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여러분, 천사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 초대교회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를 중보자로 섬기고 천사의 이름은 천사에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절대로 천사는 경배를 받을 대상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신 존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행한 자는 모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전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후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예, 결국은 뭐냐, 심판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갚아줄 거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거기 따른 축복을 주고,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와 저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명기적 사관이란 말 기억나시죠? 신명사관이 뭐냐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온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말이에요. 그 역사관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또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 다 그게 실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은 복을 받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징계받고 저주받고 망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이스라엘 왕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복이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번째, 본서의 말씀을 주신 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주님의 최종적 자증.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쓴 이 말씀은 그냥 요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말이다, 내가 증거한 거다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밝힌다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 성도들을 향한 성령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초대가 17절에 나오고요. 여섯 번째, 본서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선언 및 그 가치를 가감할 때 받게 되는 벌에 대한 요한의 경고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이 말에 너희가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면 더하면, 예,
성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했거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 뭔가 더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모든 걸 더 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그 성경 말씀만 전해야 돼. 더 하면 안 돼. 또 내 마음에 아니라고 그걸 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이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참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건 하나님 말씀이고 요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막 칼로 막 난도질해서 뭐 잘라내고 요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7번째 최종적 결론으로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내용에 대한 저자와 주님의 대화 및 저자의 축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축도로 마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라나타 할 자신이 있습니까? 참 저도 예전에는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했어요.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분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본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어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본서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과 본서와 및 성경의 내용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30부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면서 본서가 가르치는 내용을 믿고 지켜 행하여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30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요 협박하면 안 돼요. 겁주면 안 돼요. 예, 저도 요한계시록 못 읽은 이유가 뭐예요? 하도 예전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얼마나 협박을 주는지 666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무서워서 말씀을 못 읽었어. 예, 여러분 한번 봤지만 성경에 그렇게 엎어놓고 있습니까? 물론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 위로, 소망을 주는 책인가요? 어때요? 계시록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얻으시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이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영적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서 1절부터 5절에서 영원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산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가 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에요. 예.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천년왕국에 동참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백부자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심판이 부활이 둘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만큼 영광을 받게 된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됐고 예수님을 닮아갔는지가 결국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바로 여러분을 변화 올려 성장 성숙시켜서, 예,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도록, 영광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3년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동안 듣고 배웠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서 정말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항상 깨어 있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예,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다시 오시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끼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받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도 하나님 중간에서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